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들어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가랴서 2장 말씀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은 스가랴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가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즉 페르시아가 평안하다는 말은 유다가 아직 해방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혼미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서곡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넷불, 네 대장장이가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의 확인 메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넷불은 네 나라를 상징하기보다는 동서남북, 즉 열방을 의미하고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뿔을 대장장이 각 한 사람이 네 뿔을 망치질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이 지금은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때가 되면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흩었던 것처럼 그들 자신이 흩어지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환상을 보면 측량줄을 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측량줄은 성벽 재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번성하여 성벽이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불성벽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불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 안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적들이 공격해 오면 성전을 짓는 것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불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성벽으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그의 백성들의 보호벽이 되어주시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방에 흩어져 고생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가 억류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6절을 시작하면서 대단히 위급한 상황을 묘사하는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방 나라들이 지금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곧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방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되면 더 큰 불이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벽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았지만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조상들과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성벽으로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성벽을 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며 우리의 산성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늘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